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이랑 유다 여호사밧 왕이 같이 길르앗 라못 이 땅을 되찾으려고 동맹을 맺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 전에 신의 뜻을 좀 물어보자 이렇게 되면서 아주 극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네, 시작부터 흥미로운 게 그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하고 또 홀로 진실을 외치는 미가야 선지자. 이 구도가 아주 선명해요. 그렇죠. 권력 앞에서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또 그 진실을 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해보게 만들죠. 자,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를 모으는데 무려 한 400명 정도로 모아요. 네, 40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심지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막 철로 뿔까지 만들어 와서 이걸로 아람 군대를 그냥 다 들이받을 거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예언하죠.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400명이 다 괜찮다고 하는데. 저라도 혹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좀 달랐나 봐요. 뭔가 좀 찜찜했는지 혹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기서 이제 아합 왕의 속내가 드러나죠. 마지못해서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긴 한데 하면서 그를 미워한다고 솔직히 말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아,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딱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거죠. 결국 미가야가 불려오는데 처음에는 약간 비꼬는 투로 아, 그럼요.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아합이 딱 알아차리고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죠. 그러자 미가야가 이제 진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목자 없이 양떼가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 400명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넣었다는 거예요. 아합을 속여서 전쟁터로 끌어내 죽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신다.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신학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신이 악을 조장하느냐 아니면 악의 활동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냐 등등. 근데 이 이야기 흐름상 중요한 건 아합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는 암시예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거짓 예언조차도 결국은 그 운명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일부였다는 거죠. 아, 결국 진실을 말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미가야는 뺨을 맞고 바로 감옥으로 끌려가죠. 네, 안타깝지만요. 자, 결국 아합과 여호사밧은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길르알 라못으로 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합이 또 꾀를 내죠. 자기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의 옷을 그대로 입으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위험을 피하려는 비겁함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그 예언된 운명을 좀 피해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을까요? 글쎄요. 근데 아람 왕이 자기 부하들한테 딱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노리라고. 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집중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그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고 물러섭니다.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겠네요. 하지만 아합은 달랐습니다. 네, 운명은 피할 수 없었던 걸까요? 한 아람 병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판 사이의 아주 작은 틈새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와,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을 정도로 극적이죠. 피할 수 없는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치명상을 입은 아합은 이제 병거에 기대서 싸움을 계속 독려하다가 저녁 때쯤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병거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는데 나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연못가에서 그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거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때 엘리야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이렇게 아합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를 잇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아 역시 아버지처럼 악한 길을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나 봐요. 안타깝네요. 한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땠나요? 여호사밧은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역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걸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도 보입니다. 아, 완벽하진 않았군요. 네. 그래도 아합 가문과는 좀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보여요. 나중에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방금 말한 아하시아가 또 동맥을 제안하는데 그때는 거절합니다. 오, 그건 중요한 결정이었겠네요. 그렇죠.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과는 같이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길을 가려고 노력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열왕기상 22장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듣기 좋은 수많은 거짓말과 또 받아들이기 힘든 단 하나의 진실, 그 사이에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아합 왕은 결국 그 수많은 거짓 예언 속에서 미가야가 전한 단 하나의 진실된 경고를 외면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아마 이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죠.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길을 제시할 겁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진실을 분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진실이 때로는 좀 불편하고 외로운 길일 수 있는데 과연 그 길을 따를 용기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네, 그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